오늘은 제가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특세 때 2주간 동안 설교를 마쳤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베드로전서 말씀해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과연 어떤 스토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이야기들 위에 서 있어요.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들은 이야기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톨스토이는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었지만 그의 저택에 걸린 그 조상들의 초상화를 보면서 그 집안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이야기, 가문의 이야기,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과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라이언 킹의 그 심바 있잖아요. 그 어린 사자, 그가 삼촌 스카의 음모로 아버지가 죽자 자책감으로 도망을 치죠. 그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방황하고 살지만 결국 그가 아버지의 이야기, 또 스카가 왕위를 찬탈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왕국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실 또 현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는 바로 그 진실된 이야기는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발견하는 이야기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우리는 선과 악의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들을, 이 스토리들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반지의 제왕의 그 스토리예요.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 이걸 영화로 만든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거기 그 호빗이 사는 그 동네가 나오죠. 샤이어 마을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저런 곳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아무것도 모르게 평화로운 그 마을 밖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수백 년 동안 숨어서 힘을 기른 악의 세력인 샤우론이 오크, 트롤 등을 앞세워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또 마법사 간달프와 요정들, 곤도르 제국, 또 난쟁이 부족 등이 힘을 모아서 또 그에게 맞서서 이 사울론의 모든 힘이 결집된 절대 반지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 샤이어 마을은 선과 악의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고, 그들의 운명은 이 싸움의 승패에 달린 것이며 그들의 행복은 그 거대한 싸움으로부터 누군가가 지켜줘야만 하는 한시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보면은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두루다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소하게 누리는 우리의 매일의 가정의 삶,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이러한 소소한 교회의 생활,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국지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행복조차도 그 행복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대적을 마귀를 대적하지 못할 때 그 행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과 평화가 결국 값없이 우연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진실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끝까지 선으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호빗 족속이 사는 샤이어 마을의 이 프로도와 비슷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로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프로도에게 어느 날 간달프가 찾아와서 그를 그 거대한 전쟁으로 초대를 하죠. 그가 삼촌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절대 반지 때문에 그 반지를 운반해야 되는 운명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도와 그의 동료 3명의 다른 호빗들은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을 벗어나서 반지 원정대에 합류해서 그 무서운 전쟁에 그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지닌 이 반지 원정대에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법사 간달프도 있고, 활을 잘 쏘는 요정 레골라스도 나오고, 힘센 난쟁이 김리도 있고, 인간 세계 왕으로 귀환하는 아라곤도 나오고. 그런데 그 반지를 운반하는 책임은 그 종족 중에 가장 약한 호빗 이 프로도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이 그 선한 그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아서 사우론의 오크들과 엄청난 전쟁을 치르지만 그 모든 것은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파괴하러 가는 길을 엄호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종족 중에 최약체인 호빗 그리고 이 프로도에게만 반지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것을 파괴할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약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핍박, 박해, 손의 억울함 속에서도 저항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족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족속입니다. 모든 이빨과 발톱을 다 뽑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선으로만 싸워야 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당신의 백성이라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며 목자이신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것이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호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만 마귀 권세를 대적할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으로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스토리는 결코 비열하거나 탐욕적이거나 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선하다는 말이 15번 이상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선한 주인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싸움 끝에 우리는 종국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지의 제왕에도 마지막에 보면 프로도가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죠. 그것이 바로 이 책에 보면은 초월적인 존재가 사는 발리노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상처 또 그 고통을 경험한 프로도 그에게 바로 이 발리노르가 허락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상처와 고난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들에게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죠.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 그날에 그들이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윤리학자인 맥킨타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모여있는 이방인들의 집단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현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맥킨타이어는 서사적인 자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야기 속에 주인공으로서 자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기 전에 당신이 어떤 이야기 속에 주인공으로 살아가는지부터 고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거기에 다 배역이 있어요.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배신자도 있고 겁쟁이도 있고 악당도 있어요. 근데 과연 나는 내 스토리를 내가 지금 영화로 바라보고 있다면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배역을 잘 연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악당 또는 이기주의자 또는 비열한 인생, 탐욕스러운 존재로 마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멋지고 위대한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경에서 발견하는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이 짧은 이 문장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전체의 결론부예요. 보통 결론부에 가면 서신들도 축복하는 이야기 또는 어떤 승리의 예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베드로 전서의 결말은 그게 아니에요. 자, 이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잠깐 고난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고 굳건하게 할 것이고 강하게 할 것이고 털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 없이 이렇게 수선해서 정상적으로 만든다, 뭐 흠이 없이 만든다는 것이고 굳건하게 한다는 것,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존재로 또 강하게 한다는 것은 적의 어떤 세력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고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마귀를 없애주시리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을 다 없애주고 고난에서 면제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굳건하고 견고하고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결론이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잠시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로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의 고난이 무슨 벌을 받는 것이나 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어떤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나는 수능 시험 보기 싫어, 그렇다면 그는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면제받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고난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이 전쟁 곧 끝난다, 어려움은 곧 사라진다라고 하는 섣부른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너의 태도를 내가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단단한 영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단단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영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제자훈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죠. 걸어가다가 바람에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죠. 그래서 빠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해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 무서워하니까, 그리고 빠져가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 바라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 태도, 그 단단한 영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제자훈련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했던 베드로가 결국 얻게 된 자질도 바로 이거예요. 훗날 베드로가 또 한 번 흔들리죠.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처절하게 부인하고 나락으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부끄러운 베드로,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죠. 용서하고 다시 만나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세워준 그 베드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가를 보세요. 얼마나 굳세고 견고한 모습으로 그가 서 있는가를 보세요. 이제 내일이면은 감옥에 갇혀서 헤롯에 의해서 처형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바로 그 견고한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네로의 박해가 깊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베드로는 성도들을 딱 붙들어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이하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굳게 하라.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이 굳게 믿음 위에 서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권면을 받고 있을 때가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네로 황제 때입니다. 핍박이 시작되고 네로 황제 이후에 10명의 황제들의 10대 박해가 계속되어서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며, 베드로 자신이 흔들림 없는 굳센 믿음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권면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갔고, 그 결과 교회는 선으로 그 어마어마한 악을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 분명한 약속 한 가지,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 태도인 것입니다. 영혼의 견고한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굳건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자산은 오늘뿐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것은 지금입니다.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죠. 소금, 황금, 지금. 지금이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순간을 과거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으로 보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시에 히틀러는 런던을 집요하게 폭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인들이 싸울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그런데 런던 시민들은 매일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담담하고 결연하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의 표가 뭐냐?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영국이 나치 독일을 이기게 된 근본적 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그들의 표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이것이 정확하게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 연약한 아내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안정된 심령을 가져라.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이게 뭐예요? 평정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정심을 가지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또 이 성도들에게 설사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자,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여기 두려움은 하나님의 경외함이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이 순간에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복음 전할 기회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에도, 이런 핍박의 때에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삼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가 늘 하던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중단해야 되는 이유가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행복축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행복축제 다시 평정심을 가지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때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신자들의 바로 이 모습, 여기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마귀의 패배가 있어요. 과거 런던 시민들에게는 매일 폭탄이 떨어졌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매일같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부동산 문제 등 각양 문제들의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 시민들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상을 이어갈 때 결국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했잖아요. 은혜로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족은 물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우리들의 흐트러진 신앙의 자세를 돌이키고 이제 예배 방역 지침이 완화되는 대로 이전에 예배 드리는 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세요. 허리띠를 동여매고 언제든지.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뭐 지금 아직 4부 때도 시간이 여러분이 오고자 하면 올 수 있는 공간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고 해서 이것으로 과연 일상적으로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 것인가?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선을 행하고 순종을 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절대로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온라인과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과거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지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마귀의 패배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은 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10절 앞에 상반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위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겸손한 자가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절에 있는 7절. 자, 다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바로 이것이 겸손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견고한 은혜를 베푸는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강태호 목사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는 의미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면 불안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니까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니까 마음이 나뉘니까 그 속에 무서움과 염려가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마음을 나누게 하는 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절대로 굳세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문맥 속에서 보면 염려를 맡기라 7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8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갑자기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할까요? 잠들려고 하니까. 염려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잠든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둔해진다.
둔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졸며 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덫과 같이 그날이 갑자기 온다는 것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잠들었어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잠들었고, 결국은 그 다음 날 그들은 모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염려에 빠지면 영적으로 둔해지고 잠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누구를 노리고 있느냐?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면서 온갖 염려에 각 사로잡혀서 세상 일에 몰두하고 근심 한숨에 빠진 영혼들, 바로 그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염려하는 인생은 영적으로 잠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김으로 굳건하게 서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밥이 될 것이냐,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것이냐, 이것이 바로 기도에 달린 것이죠. 염려는 마귀의 독화살과 같아요. 갑작스럽게 어떤 근심과 염려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마비시키려는 마귀가 쏜 독화살인 것입니다. 그걸 방치해 두고 그게 나를 온전히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것으로 내 속이 썩어버리고 영혼이 마비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속에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염려를 매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내 삶에 염려가 밀려오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염려거리를 다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염려거리가 되는 것들을 다 적으세요. 다 기도 제목으로 적고 입술을 열어서 또박또박 하나님께 여러분 걱정하는 거 다 아래서,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맡기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겼잖아요. 주님이 돌보실 거라고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까 다시 그 걱정거리가 내 속에 다시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억하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겼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돌보실 거야. 그렇게 믿고 계속 하루를 그 염려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내가 그 전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이게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아침 기도 시간에 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날도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염려거리를 또 맡기는 거예요. 자녀 문제, 예전에 고욱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자녀를 하나 낳으면 염려 주머니가 5개쯤 딸려오는 것 같다고. 자녀가 둘이면 염려 주머니가 10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렇게 매일 맡기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그 다음에 기도로 맡겼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맡기라고 하는 것은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스트 어웨이,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염려하는 것은 그 문제를 맡겼다가 도로 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맡겨야 책임을 지는데 맡겼다가 도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를 맡겼으면 주님이 그걸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얼마나 그 문제를 잘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맡긴 문제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붙들리면 생각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꿈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무자한 그에게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이게 지금 가능이나 한 꿈입니까? 현실이 어떤데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꿈꾸게 합니다. 염려는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믿고 주님께 모든 염려 맡겨버리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그 놀라운 꿈들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